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건강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16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라 하십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 6월절에 많은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믿는 자들을 믿지 않으신 예수님, 이유가 뭐였죠?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 속에는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람 말에 좌우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믿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니고데모,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백성 중에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유대인의 지도자였죠. 선생이었습니다. 아무리 지도자, 선생, 승리자라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건 역시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가세요? 가방을 메시길래 지금 시작했는데 문 잠가버리세요. 더러운 자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더러운 자가. 어저께 우리 아들이 제가 자고 있는데 꿈에 뭐가 이제 수영하는 꿈을 꿨어요. 제가 첨벙첨벙 찰랑찰랑. 근데 그 꿈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눈을 딱 떴는데 그 첨벙첨벙 찰랑찰랑이 우리 아들이 변기에 손을 넣고 냈던 소리였어요. 찰랑. 그 더러운 손으로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 손으로 다른 거 만지면 다 어떻게 돼요? 다 더러워져요. 지가 스스로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가 씻을 수 없어요. 제가 들어가지고 다시 다 씻겨야 돼요. 어제 그 똥물 손에 넣고 재미나게 놀고 있었던 그 아이를 보면서 저게 우리다 싶었습니다. 공감이 되세요? 그 손으로 막 이렇게 하면 돼요? 주님이 다 씻고 놓고 여전히 더럽지만 주님이 씻었기 때문에 얘 더러워요 라고 말해도 내가 씻었어. 누가 뭐라고 그래? 내가 보증해. 내가 씻었으니까 얘 해도 돼. 이렇게 그분이 허락해 주셔서 저 같은 목사도 여기 쓴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누가 얘는 안 돼요, 얘는 더러워요 이렇게 말해도 우리 주님이 가로막으실 거예요. 주님이 청소하셨고 주님이 클린하게 하셨거든요. 아멘이 되십니까? 그래서 이 니코데모에게 필요한 건 선생님이 아니라 구원자였던 거예요. 선생님이 아니라. 선생님은 배워서 자기가 하려는 거잖아요. 배운다고 돼요? 손은 이렇게 씻는 거야. 거기 똥물에 손 넣는 거 아닌 거야. 배워도 몰라요. 그 시절에는. 그래서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중생이 뭐예요? 거듭남이 뭐예요? 배우거나 인간이 행동해서 얻을 수 있는 신분,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베푸시는 하늘의 선물을 가리켜 거듭남이라고 하고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선물 받았습니다. 아멘이세요? 이거 담대하게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아멘이 잘 안 됐거든요. 나도 아멘 하고 싶다 했는데 이게 깨름직해가지고 아멘을 못했어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우리의 컨디션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니까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나라에서 출생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기여한 바가 없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아무런 것도 기여한 게 없습니다. 기여한 게 없어요. 기여란 태어난 자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지 태어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기여는 태어난 다음부터 시작인 거예요. 태어난 다음부터. 물과 성령은 인간이 거듭나기 위한 도구나 방법이 아니라 인간 측에서는 할 수 없는 방법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바람은 의로 분다고 그랬습니다. 델로. 바람은 성령은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때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아셔요.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일 또한 아시는 분이셨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무능함을 아시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일 또한 유일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일, 아버지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이 땅에서 열리게 하시기 위해서. 땅에서 하늘이 어떻게 열렸죠? 땅에서 하나님이 뭘 하셨던가요? 바로 십자가라는 저주의 장대에 예수님을 달아서 높이 들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로 부어졌습니다. 사무엘 형제님 나팔 안 불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성령님과 함께 그분과 사귀고 있는 시대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사귀는 거예요. 성령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요만큼 생각했었거든요. 사실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분 많았어요.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없어야 내가 맘먹고 죄를 짓잖아요. 착하셔가지고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잘 포착되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더 안 보이는 거 아세요? 내 안에 계시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한 시간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기를 권면드려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조속한 시일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하셨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였어요? 뱀의 등장은 조금 전까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던 자들의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등장한 거죠. 결국 그 뱀은 사망을 가져와서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 뱀이 이제는 높이 들렸대요. 뱀이 높이 들렸다라는 건 더 이상 내가 그 뱀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뱀은 날라다니지 않아요. 뱀은 기어다녀요. 근데 그 기어다니는 뱀이 내 발 쪽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들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개가 밑을 보는 게 아니라 위를 보게 된 거예요. 우리의 신체가. 쉽게 말해서 그 뱀이 죽어버렸어요. 사망을 가져왔던 그 사망의 뱀이 죽었어요. 죽음이 죽었다면 이제 뭐밖에 없다 그랬죠? 사망이 사망했다면 이제는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길이 어렵더라도 그분이 높아지셔서 받은 구원의 또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 위에서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내가 먹는 이 음식이 하찮더라도 매일 똑같은 그 밥의 그 나물, 어제 먹은 거 오늘 또 먹는 그 하찮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이게 하늘에서 내려주신 걸로 알고 소중히 여기며 감사히 먹는 것.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감사 주일만 감사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일부러 이런 거 행사처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했어요. 그냥 했는데 감사주일은 좀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안 와요 사람들이? 웃으라고 하셨는데 복음을 가리켜 소식이라고 해요. 이미 장대에 나를 위협하던 뱀이 죽어 달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가 되어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소식이 한편으로는 복음이에요. 그 장대를 바라보라 라는 말도 소식이에요. 명령이 아니에요. 어떤 소식?
어머니가 밥을 차려 넣었기 때문에 밥 먹어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너 거 해결됐어. 그 해결된 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너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아. 그거 이미 죽어서 여기 매달려 있어.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보지 못하고 이 소식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과는 다른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는 다소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죠. 그게 뭘까요? 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뱀에 물린 그 자리만 계속 봐요. 그리고 거기에 약을 바르려고 애를 써요. 이게 다 종교인들이 파생해 놓은 어떤 행위들이에요. 어쩌면 인간이 하는 가장 빠른 대처일지 모르겠어요. 무신론자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비웃는지 아세요? 니네는 유신론자라고 하면서 무신론자랑 똑같이 살잖아. 비난 들어 마땅하죠. 과거에는요, 병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병원이 더 빠르죠. 그러라고 제가 뭐 아픈데 병원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점점 없어진다 이야기. MZ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시대가 됐다. 근데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근데 신앙인은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고 모든 게 다 정보화되고 신속화됐지만 하나님 나는 무능력해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데 당신이 은혜 주지 않으면 난 못해요. 라고 유실론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삶이 없으면 우리도 무신론자들과 똑같이 사는 거랍니다. 그리고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를 구속하는 거기에 휘둘려서 물렸어? 그럼 약 바르기 빠르다. 여기 약 바르는 거예요. 상처를 바라보면서 약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인한 치명적인 한계 앞에서 치료제를 찾아 바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도 어쩌면 그 치료제 중에 하나일 수 있을지 몰라요. 이건 종교예요. 치명적인 상처가 치료되기 위해서 과연 어떤 무엇이 치료제가 될 수 있겠어요? 치료제가 있다 한들 우리가 과연 그것을 우리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 치료제가 날 고치는 치료제라고 하는데 가난한 우리가 그걸 손에 넣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없죠. 부자들에게만, 있는 자들에게만 치료제가 치료제가 된다면 그건 복음이 될 수 없어요. 복음은 모두의 복음이어야 돼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치료제를 바르는 게 아니라 이미 장대 위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분별하세요. 복음으로 인한 기독교 신앙은 스스로 약을 찾아 바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복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뱀이랑 싸우지 않아요. 뱀이랑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장대에 달린 뱀을 보라겠지 그 뱀이랑 싸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내가 뱀을 죽인다고 이미 내 몸에 퍼지고 있는 독이 해독되든가요? 내가 뱀 대가리 잡고 죽여버렸다 치십시다. 근데 이미 내 몸에 독은 다 퍼져. 기독교 신앙은 내가 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싸워서 승리해서 잘난 척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랑 싸워서 이겨보신 분 계세요? 한 번은 이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10번을 져가지고 잘난 척할 게 없는 거예요. 이미 나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승리하셨습니다. 네. 기독교 신앙은 세 번째로 뱀에게 뭔가를 바치거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뱀이 날 무니까 뱀을 달래는 거예요. 뱀이 나를 무섭게 깨물러 달려오니까 뱀한테 비는 거예요. 이게 귀신들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는 무당짓 하는 겁니다. 뱀에게 나를 헌신한다고, 뱀에게 애원을 한다고 치료가 돼요? 이미 장대에 매달린 뱀에게 인간이 뭘 빌어서 뭘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의 어떠함으로 치유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 죄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다만 인간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면 가만히 그 너 물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일을 바라보라고 하실 분. 상상해보세요. 그냥 물린 그 자리에서 요것만 하면 돼. 요것만. 이것도 안 되나? 이것도. 네 번째로, 복음으로 인한 기독교 신앙은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나 내 상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바라본다고 뭐가 나오겠어요? 모세. 또 내 물린 상처 바라본다고 상처가 낫던가요? 기독교 신앙은 율법 지킴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내 열심을 통해서 거기서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내 과거와 내 상처를 보면서 연민에 젖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연민에 젖어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세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나의 상처에 몰두한다고 해서 나의 상처가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상처를 몰두해봐봐. 마음만 더 깔아앉아. 예배는 거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미 뱀에 물려 상처투성이인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이미 장대에 달려 계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1장 가보세요.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다 같이 우리의, 시작,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님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게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게 신비예요, 신비.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걸 아멘 합시다. 네. 그러니까 장대를 붙잡으라고 하거나, 장대를 붙잡는 거 아니에요? 장대에 매달려 있는 뱀을 붙잡으라고 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만약에 장대를 붙잡으라고 했다면 장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붙잡지. 장대 멀리서 물린 사람들은 어떻게 붙잡아요? 거기 싸움 나요. 저거 잡겠다고. 동서남북 어디서나 아무리 멀리 있어서 다 볼 수 있도록 높이 솟은 장대를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치명상을 입은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고 싶으셨어요. 가까이에 있는 자는 살고 먼 데 있는 자는 죽게 하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똑똑히 보는 자는 살고 흐릿하게 보는 자는 죽이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면역력이 높은 젊은 애들은 살고 병들어 늙은 자들은 다 죽고, 그거 아니라. 그러니까 힘 있고 젊은 애들이 빨리 기어가서 잡으라고 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지. 우리는 악착같이 살겠는데 어떻게 살아요? 우리 산소 결핍돼가지고 우리 사무엘 형제 못 살아. 깼더니 그냥 바로 장례 치르고 있어. 그냥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기만 하면 산다 그랬어요. 인간이 낳는 건 욕심에 의한 사망뿐인데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죠.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아무것도 기이한 것 없이 아버지를 얻고 신분이 달라졌다면 새 아버지와 새 나라 가운데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사명은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들으시고 우와 자유다 하고 어디든 가셔서도 행복하시고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낳으신 이 소식이 기억이 난다면 더 이상 구원의 확신 따위에 세월을 낭비하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면서 감격하기도 시간이 부족하다. 우리는 어디까지 평안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 의원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진동치 않는 나라를 주셨다고 그래서요. 그리고 요동치는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먼저 진동치 않는 나라를 선물로 주고 흔드신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잘 자고 잘 사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보일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니 구원이나 영생에 있어서 자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자유하고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더 16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이처럼. 이 이처럼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장대에 들리시는 것처럼 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이처럼, 곧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장대에 높이 들리라고 이 땅에 던져 주신 거죠.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딱 하나, 세상을 사랑하셔서.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뱀에 물려 죽는 이스라엘처럼 세상이 죽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 그걸 사랑이라고. 이스라엘의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그 원망으로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려지셔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사랑이 돼요. 근데 원망하고 하찮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돼요? 우리 의원이 이야기 죄송한데 밥 먹다가 숟가락을 이렇게 먹어라 했는데 손 툭 건드리면요 밥알이 다다다다닥 날아가요. 그 순간 새끼가 장난. 전제 차렷. 이게 애인데 이게 돼요. 제가 지금 넷째라서 이게 잘 안 될 뿐이지 첫째, 둘째, 셋째 때 이게 자주 됐거든요. 그리고 막 바쁘게 와가지고 막 나도 힘들고 막 스트레스 있는데 이 입이 이렇게 되더라고. 입술이 얇아져요. 욕을 할 때는 있어. 저만 그래요? 감사를 하는 사람한테는 사랑이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하찮다고 집어치우는데 이게 되냐고요. 그 여러분들이 그나마 여기 오셔서 예배도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예쁘다고 하지, 맨날 욕만 하고 앉아있고 막 디스하고 있고 그럼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실 수 있겠냐고. 안 돼요. 인간이 그게 안 돼요. 다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사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원망하고 이 길이 이게 뭐냐, 살려내서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건데, 살려내서 하늘에서 신비로운 떡을 계속 주시는데, 고기를 주시는데 하찮다. 그 죽어 마땅한데. 사랑은요 원망하는 자들까지도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원망을 계속 듣는 거예요. 사랑은 감사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자들도 견뎌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면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견디는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러잖아요. 원망하는 자들을 오래 참은 거고, 감사하지 않고 하찮게 여긴 자들을 끝까지 견디십니다. 레슬리 뉴비긴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나님의 행동은 사랑스럽지도 않고 사랑할 수도 없는 자들을 향해 손을 뻗으시는 사랑의 행동이다. 사진 없어요? 사랑스럽지도 않고 사랑할 수도 없는 자들을 향해 손을 뻗으시는 행동, 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는 못하는 일, 못하죠?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나 혼자 나쁜 놈 되니까. 우린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사랑하시고. 요한일서 4장 가보세요. 하나님이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려? 우리들이 누구냐면 하찮게 여긴 자들이에요. 원망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보내셔서 장대에 다셨다. 이게 이렇게 나타난 사랑. 10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사랑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그 화목제물 뜯어 먹으면서 하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화목제물로 내가 살았으면서 하찮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여전히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서.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 안 하고 싶지. 근데 거기를 쫓아오려는 거예요. 이가 하신 목적이 뭘까요? 본문 말씀 넘어오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해주고 싶으셨어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영원한 관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영원한 관계인데 아주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관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세상이 영생, 곧 영원한 관계를 얻도록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스럽지도 않고 사랑할 수도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오래 참고 견디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타신 거죠. 그래서 우리말 얻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에코는 소유하다, 가지다, 보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셔서 장대에 높이 들려 죽이실 만큼 세상이 당신과 영원한 관계를 소유하고 가지고 보관할 수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영생이 없는 상태는 곧 멸망이기 때문에. 멸망.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건 곧 멸망이에요. 여기 아이가 엄마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멸망이 아니고 따뜻하잖아요. 우리 애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게 끊어지면 그냥 멸망이에요. 멸망이라고 보니까 헬라말은 아폴림이에요. 파괴하다, 죽다, 잃다. 하나님은 세상이 파괴되거나 죽거나 잃는 걸 원치 않으셨죠. 비록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높이 들어 죽이실지언정 세상은 파괴되거나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은혜라고. 사진 하나 또 띄워보세요. 신약 단어수. 제가 니제이 굽타, 이 신학자가 젊은 신학자인데 제 나이 또래인 것 같아요. 저보다 어리거나 저랑 비슷하거나. 근데 이 사람 말이 별로 공감이 안 돼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지만 끝까지 다 읽어보고 있어요. 거기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은혜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대한 친절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최고조로 나타났다. 은혜가 뭐라고요? 죄인 등을 향한 하나님의 관대한 친절. 친절인데요. 그러니까 페이버인데 관대한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서 최고조로 나타났다고요? 네. 하나님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도 과연 그러면 여기에 동의를 하셨을까? 하나님은 친절히 베푸셨어요. 근데 그 친절이 누구 안에서 나타나면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이 죽어야 돼. 장대에 높이 달려야 돼. 그럼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혼자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장대에 높이 달고 싶은데 정작 달려야 하는 예수님이 싫어하신다면 불협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실제로 영생을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마음이 다르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들이 얼마나 영원토록 예수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눈치.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죠. 예수님이 어떠셨는지.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뭘 주노니?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절 시작. 나와. 아멘. 예수님과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하나야. 그리고 예수님 직접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 눈치 볼 수 있다 없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민망하냐고. 그거 안 해도 주님도 우리를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도의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감사한 마음으로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눈치는 안 봐도 됐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그래서 마음이 같으셨어요.
직접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이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몸이 저주의 십자가에 높이 들린다 해도 기꺼이 순복하면서 당신의 몸을 하나님의 세상 사랑하심에 맡기신 거예요. 디도서 3장 가보세요.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4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풍성히 부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돼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자가 상속자인 거예요. 주의 영이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이제 그분과 영원한 관계를 맺는 그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인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대한 친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조로 나타난 하나님의 친절하심. 우리가 할 말이 있다면 그저 감사와 찬양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면 먼저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해라 라고 명령한다고 되지가 않아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복음 증거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럼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본문 말씀 다시 넘어오시면 17절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다 같이 세상을 시작.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 뭐라고요? 세상을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고. 아멘이 되세요? 사실 세상이 이렇게 된 데에는 하나님 책임이 커요, 인간 책임이 커요? 하나님 책임 크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가보세요. 여기부터 거슬러 올라가셔서 15절. 내가 너로, 아니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네가 먹는 날에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세요?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6절 7절 시작. 여자가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온 인류가 사망 가운데 있게 된 거, 심판받아 마땅하고, 그건 하나님 책임이 커요, 인간 책임이 커요? 여기서 그걸 왜 그렇게 어렵게 해놨어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다 줬다고, 다 주고 이것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따먹은 거예요. 그거 따먹은.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인간은 영원히 죽은 상태로 살아야 돼요. 그게 멸망이에요. 이미 정죄와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그 세상을 뭐 하고 싶지 않으셨다? 심판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이게 심판이 창궐한 거예요.
근데 심판을 하고 싶지 않으신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세상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그래서 18절 본문으로 넘어오시면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뭐를?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심판을 받았다고요?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심판의 기준이 뭔가 먼저 보십시다. 심판의 기준은 그를 믿는 자예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대요. 믿는 자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게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걸 믿으라는 말이 뭐겠어요?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에서부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분. 그분은 왜 왔다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를 보내신 거가 이미 구원할 마음이 있는 건데 그분을 안 믿는다? 그분을 안 믿는다면 나를 믿는다든지 내 이름을 믿는다든지 그분 외에 다른 걸 믿는 거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실 분인데 그 이름을 안 믿는다. 율법을 믿어요? 내 행위를 믿어요? 그건 다 멸망이에요. 그건 벌써 멸망이에요. 로마서 3장으로 가셔서 확인해 보십시다. 로마 3장.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뭐 아래에 있게 하랴. 네. 율법 아래에 있으면 다 심판인 거라고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인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그저 죄를 깨닫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우리 24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 아멘. 이제는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게 됐었어. 되었다 그래요. 그 22절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학자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다 번역이 가능해요. 다른 말로 하면 목적어적 속격과 주어적 속격으로 다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학자들 사이에서 두 가지 번역을 모두 허용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더 적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경륜을 이해하는데 더 적합해 보이는 입장이에요. 제 입장은. 그렇다고 기존의 모든 해석을 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무리가 있겠죠. 이에 대해서 니제이 굽타가 바울의 믿음 언어라는 책에서 제3의 관점으로 제안을 하면서 글을 마치는데 그 글을 좀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게 이 책도 제가 읽어봤는데 다 동의는 되지 않아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저랑 연배가 비슷해서 그런지 별 그렇게 그 내공이 안 느껴져요. 보면 이게 아무튼 훌륭하신 지금 핫한 학자시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의 근거에서 살기로 선택하는 것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내가 선택하는 거 그건 우리 자신의 시야와 분별력이 궁핍하다는 점을 뭐하는 거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걸 한다는 거예요. 내 시야가 궁핍하지 않고 내 지식이 궁핍하지 않으면 그분을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행위는 나의 약점, 나의 한계, 나의 그 궁핍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때에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오직 그리스도께만 의존해야 된다.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그래서 곧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의존해서 구원을 받으라는 부름과도 같다. 이렇게 글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상충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래서 그분을 선택하는 그 행위들, 그게 인간 측에서 뭘 하는 것처럼 행위로 볼 게 아니라 그 삶, 그 선택, 그 행동이 곧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의존해서 구원을 받으라는 부름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너는 안 되니까 그분의 신실하심에 의존해서 구원받아. 그게 그분을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 21장과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도 그걸 바라보라는 거. 그럼 내가 바라보는 거 아니야? 내가 바라보는 건 내 행위잖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건데 내가 바라보는 행위가 나에게 있으니까 나도 요만큼은 지분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세워졌고 그분이 이루셨고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높이 든 그걸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나는 죽습니다. 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관념이 아니고 행동인 거예요. 행동에서도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라보라는데 안 믿어 하고 안 보는 사람들. 나는 약 바를 거야. 나는 해독제를 찾아 길을 떠날 거야. 나는 뱀과 싸울 거야. 나는 모세를 바라볼 거야. 나는 뱀에게 사정할 거야. 그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행위로 간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희미하게라도 거기를 보는 거라고요. 그게 살 길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믿음 가지고 너는 믿음이 참 좋다. 넌 믿음이 안 좋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구원하는 믿음은. 맞죠? 희미하게 본 사람은 넌 땡. 이렇게 막 쌍꺼풀 생겨가지고 본 사람은 너는 구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공감되세요? 제가 잘 설명하려는 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산소 부족한 상태로 절 쳐다보시면은 이러시면 지금 희미하게 쳐다보고 계시. 거의 이봉주들이세요. 좀 히타를 틀어놔서 그런가요? 지금 25절 봐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시작.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한다니까 내가 믿을 게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벌써 화목제물이 된 거, 그 예수가 벌써 장대 위에 달린 거, 그게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만을 의존하면서 나를 투신하는 삶, 그게 그분을 믿는 거라. 여기 세우다라는 말이 프로티데미아인데 전시하다, 앞에 놓다. 딱 먼저 전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우신 거. 간과하심은 지나감, 넘어감, 무시함. 내가 먼저 세웠어. 그래서 지나갈 거야. 무시할 거야. 너 이제 괜찮아. 죄 아니야. 의야. 그래서 이 구원자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먼저는 전시되셔야 되고 먼저는 앞에 세우셔야 되고 높이 들려지셔야 됐던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만들어낸 구원과 영생을 믿지 않거나 바라보지 않는다면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벌써. 그래서 그를 믿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그리스도의 들려지심에 의존해서 구원을 받으라는 부름인데, 그거 의존하지 않아 나는 나를 믿을 거야 했던 사람들은 멸망, 벌써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뿐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넘어오시면 벌써라는 뜻, 우리말로 벌써, 이게 좀 해석이 느낌은 있는데 그렇죠?
헬라 말로는 에데예요. 에데. 제가 고등학교 친구가 에데 있었거든요. 제 별명인데 에데가 뭐냐 에어리언 대가리라고 해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걔가 생각나네. 에데.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헬라어 기억하시라고. 에데. 아, 목사님 친구 중에 대가리가 이런 애가 있었지. 에데 뜻이 뭐냐면 이미, 지금이란 뜻이에요. 이미,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그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정죄와 심판을 받고 있다 이야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라겠는데 안 믿잖아요. 그러면 이미 어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생이에요, 심판이에요?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심판이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오기 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는 이미 심판밖에 없다고요. 벌써 심판이라고요. 그런데 그 벌써 심판인 곳에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지 않으셔서 예수님을 보내신다. 그래서 살려주려고 하는데 안 본다? 그럼 벌써 심판인 거죠. 이미 벌써 뱀들에게 다 물려 있다고요. 이미. 그래서 장대에 달라고 하는데 그걸 안 본다? 그럼 벌써 심판이잖아요. 이미 심판이잖아요. 뱀에게 물려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고되고 확정된 다 곡소리 나는 그 심판 가운데 유일한 구원의 길로 보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당연히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심판과 멸망, 정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은 이미 심판이에요. 상상해보세요. 여기만 구원의 길인데 그렇지 않은 건 이미 심판이잖아요. 이미 심판. 하나님은 율법 아래에서의 그 심판에서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만약 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그들은 뭘 믿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뭘 바라보고 있을까요? 뭔가 하나는 바라봐야 되거든요. 뭔가 하나는 믿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아닌 다른 걸 믿든지 예수님은 다른 걸 바라볼 텐데 이미 서두에 확인한 대로 그 사람들은 스스로 치료대를 찾기 위해서 분주할 거예요. 아니면 뱀과 싸우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모세와 상처를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면 뱀에게 헌신하고 기도해서 세월을 낭비하고 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든지 아니면 뱀을 바라보든지 내 상처를 바라보든지 모세를 바라보든지. 대체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요 이런 종교 행위만 하다가 세월을 낭비해요.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드리는 거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스스로 종교적 열심과 노력으로 분주한 삶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세상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이미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그 삶이 심판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심판이에요. 꾸역꾸역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니까. 예배당 와도 감사가 없고 그냥 꾸역꾸역인 거라고요. 종교적인 삶이 과연 행복하겠어요? 매일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분주한 삶. 병원만 매일 가도 괴로워요. 어디 한 군데 아프면 내가 맨날 치료해야 돼. 매일 뱀과 싸워야 돼. 그리고 여기 와서 매일 뱀과 싸우라고 그래. 두 번 다시 물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야 돼요. 얼마나 불안해야 돼. 또 어디서 뱀이 나올지 모르는데. 뱀에게 사정을 야 제발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이거 줄 테니까 이거 먹고 떨어져라. 기도하고.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님 좀 도와주세요. 여호수아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헌신할까요? 내가 최선을 다할게요. 다시는 뱀에 좀 안 물리게 좀 해주세요. 이런 삶이 행복하겠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면 그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복음을 모르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는 궁핍해. 네가 아무리 가져온 약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못 고쳐. 그런데 대체로 사람들은 어떻게 한대요? 19절 20절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함으로 빛으로 온다 안 온다? 왜 안 오죠? 그 행위가 드러날까. 빛으로 오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가 다 드러나요.
내가 악을 사랑했던 게 그냥 다 폭로된다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 씻어보신 분들은 다 공감되실 거예요. 안 씻었는데 햇빛 찬란하고 막 이렇게 좋아요? 안 그래요. 사람이 안 그렇다고. 지저분하면은요, 어두운 걸 찾게 되어 있어요. 방 상태를 한번 잘 봐봐요. 방 상태, 집 상태. 그게 꼭 맞는 건 아닌데 꼭 틀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심리 상태랑 많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 항변하실 분 있으면 이따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나 더러운데 나 상태 좋은데 어쩔래? 그게 상태 안 좋은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그게 상태 안 좋은 거야.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야. 상태 좋으면 맞아요. 이렇게 된다. 더러워도 괜찮아요. 대체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심판을 선택해요. 자기 발로 심판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등 떠민 게 아니라 지가 안 간 거예요. 지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발로 걸어간 거라고. 이유가 뭐예요?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이 미워. 어두움이 좋아. 자기가 선택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런 게 있으면. 그런데도 얘네 상태 안 좋으니까 항변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보니까 억울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억울한 게 없어진다고요. 억울하죠? 억울한데 기도해 보세요. 억울한가? 주님 앞에 딱 서보세요.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아시죠? 나 억울한 거. 넌 아니? 내가 억울한 거? 내 앞에서 그러면 안 되지. 그게 들려요. 무조건 내가 잘못했어요. 무조건. 주님 앞에만 쓰면 그래. 거의 그래요. 거의. 우리말 정죄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크리시스인데요. 이건 심판이라고 번역한 단어 크리노의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18절부터 심판을 받지 않는다. 벌써 심판을 받는다. 19절에 그 정죄는 이게 다 같은 단어인 거예요. 두 개를 다르게 써가지고 헷갈릴 뿐인데, 그러니까 심판이 뭔 거예요? 심판은 다른 게 아니라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빛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빛으로 오면 내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드러나다가 뭐냐면 유죄를 선고하다, 책망하다, 꾸짖다, 죄를 깨닫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빛으로 오면 자꾸 책망이 들려. 죄가 막 생각이 나. 그리고 내가 유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빛으로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우리 저기 미알 이제 가는 거죠. 우리 사진 한번 찍고 가세요. 우리 사진 한번 찍고. 자, 시간을 잠시만요. 자, 우리 다 같이 여기 딱 우리 사진 한번 우리 처음부터 하는 거지. 어서 오세요. 아니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늘 마지막 예배예요. 자, 다 같이 오세요. 일로 오세요. 다 방송팀 다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세요. 3층 사람 있나? 3층 내려오세요. 좀 쉬었다 갑시다. 저도 허리 아파가지고 좀 앉아야 되겠어요. 아유, 뭐 등짝이 막. 미알이 계속 오는데요? 미알이요? 미알이? 그래도 오늘 추수감사절. 미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자,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미알. 우리 미알에게 손을 뻗어서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미알과 이게 함께 기억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자, 잘 가요. 네. 이제 이방인들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 유대인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그 빛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심판을 결정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심판을. 할 말 없어요. 반면에 근데 21절이 어떻게 끝나는 거 보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는. 여러분 이게 그 독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좀 해석하고자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떻다고? 빛으로 온대요. 근데 잠깐 여기
지금 심판을 받는 자의 대척점에서 등장한 사람을 뭘로 표현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자가 여기 있고 진리를 따르는 자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진리를 따르는 자라는 말은 심판과 정죄를 받는다라는 거야, 안 받는다는 거야? 안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빛으로 오는 자라는 거예요. 오는 자. 그리고 그렇게 빛으로 나온 것도 결국에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는 거예요. 내가 나왔는데 이 나온 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게 행동한 거예요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나옴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는 수단에 불과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판과 영생의 차이가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빛으로 왔느냐 안 왔느냐죠. 여기서 오다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 엘코마예요. 오다, 컴이라는, 영어로 하면 오다 가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자 그럼 봅시다. 빛으로 온 자는 영생이고 빛으로 안 온 자는 심판 정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대체로, 그러니까 여러분 빛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심판을 면하십시오.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이 빛으로 안 오고 어둠을 계속 사랑하다가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어둠으로 가지 마시고 빛으로 나오셔서 영생을 얻으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이건 굿 뉴스예요, 굿 어드바이스예요? 굿 어드바이스야.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고 빛으로 나와 올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지를 기억해요. 이건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김민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는 빛으로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다고요? 3장 1절 2절 보세요. 다 같이. 그런데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가 밤에 예수께 어떻게 했다고요? 왔잖아요. 엘코마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죠? 빛이라 그랬어요. 니고데모 예수님께 왔어, 안 왔어요? 빛으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왔죠? 그러면 니고데모는 심판이에요, 영생이에요? 영생이죠. 대체로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오지 않아요. 그의 행위가 빛으로 와서 다 그렇지만 이 사람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그 연약함이 다 어떻게 됐어요? 드러났죠. 빛 앞에 있으니까. 뭐가 드러났어요? 경여. 니고데모가 아무리 할아버지고 공부 많이 하고 유학파하고 선생이고 지도자라 할지라도 무지하다는 게 드러났죠. 빛 앞에 쓰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불안해하는 게 드러났죠. 거듭나지 못한 그의 상태가 빛 앞으로 왔기 때문에 다 들통났잖아요. 사실 그는 빛을 사랑해서 왔어요? 아니죠.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표적을 보고 왔다고. 그의 믿음 역시 표적을 보고 온 믿음이었지만 그는 지금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뵙고 그분의 음성,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이 이야기 때문에 우리까지도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 구도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그는 무지했고, 그는 불안했고, 불신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빛 앞에 와 있어요. 그러면 영생이겠어요? 심판이겠어요? 그렇지만 영생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가 율법을 다 지켜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는 그저 빛으로 나왔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그
동기마저도 선했다, 선하지 않았다? 선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빛 대신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가 빛으로 나와 정죄와 심판이 아닌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는 건 그래서 그의 어떠함이 아닌 것. 그리고 그가 빛으로 온 것을 통해서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 그가 예수님께 나아온 것, 그건 누가 한 거예요? 그의 행위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신 것. 자기의 어떠함으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고. 그러므로 그는 빛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나타내려 했던 거기 때문에 그는 누구만 자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 내가 나왔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정죄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영생인데, 내가 나온 것도 의도가 불순했고, 나는 여전히 어둠을 사랑했었고, 나는 믿음도 잘못된 믿음이었는데 내가 빛 앞에 나왔네. 다 폭로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네.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고. 이제 비로소. 자, 이제 우리는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율법 교사였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그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의 믿음은 표적을 본 믿음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지만 거듭남은 몰랐어요. 그는 하늘의 일은커녕 땅의 일을 말해도 모르는 자였어요. 이게 이 사람의 상태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 심판이에요, 영생이에요? 거듭남이에요, 정죄함이에요? 이 사람 상태만 보면 그는 심판과 정죄가 아닌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 사람의 상태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가 뭘해서 얻은 영생, 그가 뭘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거듭남, 영생, 구원, 이 모든 건 다 그래서 은혜로 받는다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빛으로 지금 나오셨어요? 빛으로 나온 거죠? 여기 일이 나온 거 아니죠? 그분이 여기서 예배받기로 합당하신 분이니까 그분께로 나온 거예요. 빛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동기가 선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안 오고 싶은데 억지로 오신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사람 다 심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사진 하나만 띄워보세요. 기억하라 네가 누구인지를. 제가 좋아하는 윌리엄 목사님 이런 글을 쓰셨어요. 주님은 당신의 선택에 신실하실 것이며 우리가 한눈 팔 때조차 그렇게 하실 겁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이 늘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늘 그분의 자녀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늘 그분의 자녀답게 행동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은 그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서 또는 무엇을 해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온 세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도 외로울 때도 패배했을 때도 세례는 변치 않는 말로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렴.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단다. 니고데모 빛으로 나오게 된 거 그거 하나님 예수님 알고 있었다 몰랐다? 그분이 택했다고요. 작정하신 거라. 작정. 어떤 목적, 어떤 동기, 어떤 상태, 이미 벌써 심판이었어요. 니고데모 상태가 심판의 상태. 그게 이스라엘의 상태였다고요. 이스라엘의 대표자잖아요. 이 사람이 뭐 구원받은 상태였어요? 벌써 심판의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내가 빛 앞으로 나와 있네. 내 동기는 선하지 않았는데, 나는 거듭남이 뭔지도 몰랐는데 빛 앞으로 나와 있다고. 그리고 그분이 이미 영원 전에 십자가에 세워진 그 은혜, 그 페이버에 의해서 거듭남과 영생과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넉넉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이런 니고데모도. 누가복음 19장 한 번만 봅시다. 누가 나와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 여기 보세요. 삭개오 이미 심판의 상태죠. 여리고 이미 심판의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를 가잖아요. 가는데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예수님께 빛으로 나아갔죠. 이거 동기가 선해요, 선하지 않아요? 그냥 호기심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갔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부터 삭개오 안다 모른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10절 결론이 어떻게 끝나요?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았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았어요? 내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찾은 거야. 그게 거듭남이고 그게 영생이고 그게 구원이라고.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이게 그는 빛으로 나아갔잖아요. 근데 사실 이 모든 건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드러내는 거라고. 그 네가 한 것 같아? 하나님 안에서 행한 거라는 걸 네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삭개오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삭개오도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 유대인들 중에 삭개오 사랑하는 사람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 삭개오, 이 사람 예수님 하나님 동일하게 사랑하셨다. 내가 그래서 온 거야. 너 이제 정죄 심판 아니라 너 구원하려고. 그래서 내가 높이 들리는 거야. 너는 불순한 의도로 나 앞에 왔지만 빛으로 나왔어? 오케이. 빛으로 나오는 자는 이제 구원이야. 내가 빛으로 나왔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 하나님 안에서 행한 거예요. 네. 그게 신앙 고백이고 간증인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높이 들림 받으시는. 우리는 어떨까요? 이 시간 우리가 빛 가운데 나오셨다면 비록 불순한 동기나 단순 호기심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그 행위마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라고 저는 믿어졌어요. 아, 그렇구나. 애들이 와서 그냥 힘들어하고 빽빽 소리 지르고 해도 그렇게 꾸역꾸역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응?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그래서 하나님은 정죄가 아닌 영생의 선물을 언젠가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나님께 더 사랑을 드리고 싶어.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빛 대신 예수님께 나왔다면 그럼 불안해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불순한 동기가 아니라 연약하지만 주님 좋아요.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나 주일마다 다른 거 아니라 주님 찬양할게요. 해서 나오셨다면 뭐가 두려워할 게 있냐고. 뭐가 불안해할 게 있냐고요. 이해되세요? 속지 마시라고요. 속지. 하나님은 벌써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 당신의 나라를 주신 겁니다. 이미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며 영생이며 당신의 나라 백성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거라고. 자꾸 내 컨디션 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마시라. 서두에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제가 자유하기를 기대하신다고 하면서 제가 선포를 했는데 어떠세요? 좀 자유가 와요? 빨리 끝내. 왔으니까 빨리 끝내. 그거 아니죠? 왜 자꾸 그렇게 들리지? 내 마음이 꺾여 있어서 그래.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이 늘 느껴지지 않아요. 늘 그분의 자녀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아멘 합시다. 하지만 우리가 늘 그분의 자녀답게 행동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분이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벌써 그분의 자녀인 거예요. 기대는 되죠. 그렇지만
기대대로 못 사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그럼 애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모밖에 그 애를 품을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 자체로 이 아이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며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라고. 그게 우리의 지금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더 이상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시간에 주님께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은 이 무지하고 불순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이 죄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친히 아버지와 하나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진리를 따르지 않았지만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건 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나옴,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영생, 우리의 구원도 모두 다 은혜이기에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세세무궁토록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으로 인해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세월을 아껴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